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영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
그것만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나의 힘 오직 그가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예배를 위해서 김무수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여 주시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들로 강력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었고 욕심과 교만들로 인해 주님께 엎드리지 않았던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셨던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집회를 통하여 나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어 나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이 철저하게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바른 모습들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세족식을 통하여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시간들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복음의 흔적들이 강하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스티그마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네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만 이번 저녁에 보게 됐는데 오늘도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난 뒤에 오늘은 의림과 직장일세에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직장 일셀과 의림세론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인사 한번
일어나시죠. 인사.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고를 몇 가지만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셀별로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고요. 제가 설교 마치고 나서 곧바로 제가 기도회를 전체적으로 인도하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1층으로 우리 동선을 옮기겠습니다. 1층으로 옮기셔서 1층에서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세족식 도우미를 하시는 집사님들이 준비해 놨을 거로 생각하는데 내려가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사불란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세족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밑에 내려가서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세족식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줄 압니다. 순서는 8개 조로 나누어서 여성 7개 셀과 남성 1개 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앉아서 발을 닦임 당할 분들은 인턴입니다. 인턴을 셀 리더가 닦겠습니다. 세족하고 그러고 나서 합심하여 기도한 뒤에 반대로 인턴이 그 다음에 셀 리더를 세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셀 리더가 전적으로 모든 셀원들을 차례대로 그렇게 세족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남성 셀은 제가 하고 여성 셀은 각 셀 리더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원활하게 은혜롭게 장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거기서 묵상기도 하는데 우리 여성 교우들이 담임 목사가 발 닦을까 봐
굉장히 염려하고 올라오는 걸 봤는데 절대로 제가 안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함께 여러분들 오늘 세족식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티그마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의 스티그마를 가슴에 받겠습니다.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권고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고 다시 새로워질 줄로 확신하고 하나님 끝까지 분투하는 행복한 저녁 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린 교우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정말로 외롭게 분투하여 싸우신 어른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로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자 수구 가운데서 많이 쓰는 이런 단어가 있음을 책에서 봤는데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인수백년, 송수천년, 학습만년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면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람의 수명은 100년이고 소나무의 수명은 1000년이고 학의 수명은 만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신준환 박사님이 이런 글을 소개하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100년을 사는 인생이 1000년을 사는 소나무를 심고 만년을 사는 학을 불러들이는 것이 나무를 심는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참 따뜻하죠? 저 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이 나무를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신준환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다가 저는 목사니까 아주 묘한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그러면 학을 불러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년을 살지만 만년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로 해석할 때 묘한 느낌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가 심을까? 나무는 사람이 심지만 그러면 사람은 누가 심을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다가 이런 감동이 절절히 임했어요. 사람만 잘 심을 수 있다면 1000년 만년 더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 왔어요. 사람을 잘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제일 잘 심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육자입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잘 심습니까? 옛날에는 저에게 스승님이 계셨어요. 스승님이.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가슴에 품고 있는 유일한 스승님이시죠.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선생님이셨어요. 스승이 아니고 선생이셨다고. 가슴에 남을 만한 것을 저에게 전해준 선생님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 요즘 교사들 월급 받기 위해서,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월급 받기 위해서 교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더분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극인 것 같아요. 교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00년지 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이 살아야 되는데 교육이 죽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왜 만만치 않냐면 사람이 세워지는 것, 사람을 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 교우들하고 그런 농담 한 적 있죠.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속에 어떤 성도들은 가끔 장터에 있는 강냉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강냉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빵 터뜨렸으면 좋겠다 농담을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심어야 되는데 사람을 심는다는 것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어제 제가 우리 소영이 스탠리 존스의 얘기를 잠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경우는 정말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성은 그래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물 줘야 되고 계속해서 심어야 되고 계속해서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물 주고 무엇으로 관리하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파주라는 동네가 빚지고 온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던 읍단위의 교회는 그랬어요. 다 빚지고 온 사람들, 서울에 사업하다가 만신창이 돼서 빚지고 온 사람들,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싸우는 집들이 너무 파다한 그런 동네들, 그런 동네가 제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제 장년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가봤더니 장년이 4가정인데 4가정 가운데서 온전한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었어요.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달고 단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제가 파주에서 목회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오면 떠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었어요. 저 굉장히 젊었을 때였으니까 제가 이 교회 아니면 딴 갈 데 없냐 하는 마음을 갖고 시시때때로 갈 생각만 했던 그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한 4-5명의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을 보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잘만 훈련시키면 싹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7년 동안 그 아이들을 훈련시켰어요.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어간에 그 아이들도 잘 자라줬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줘서 청년 목회 사역을 하게 됐어요. 물론 집사람이 일주일에 100개씩 김밥을 쌌지만, 그렇지만 그런 수고를 했지만 아이들이 자라난 것을 봤는데요. 근데 참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그때 저한테 훈련받았던 제자가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영상 통해서 보는데 지난주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어디 편찮으신 것 같아서 전화 한번 했다고. 근데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주의 종이 돼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걔들을 어떻게 했지? 어떻게 걔들이 주의 종이 됐지?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주의 종 된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느헤미야 강의할 때 저는 부서졌어요. 이렇게 말해요. 또 한 명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수련회 가서 강의할 때 저는 부서졌어요. 또 한 명의 사모가 된 제자가 있어요.
그 사모가 된 제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저는 부서졌어요. 끝까지 아멘들을 안 하시는군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금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사역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변화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 사역자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사역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휴대폰에 카톡이 한 100개 정도가 달린 게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100개 올 만한 카톡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100개 정도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카톡 이거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걸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100여 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뚫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출신교회 후배들, 바로 1년, 2년 밑에 후배들이 저를 초청한 거예요. 자기네들 밴드, 자기네들 카톡이라고 그러나? 카톡방에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님 보고 싶다고 초청했는데, 걔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모일 때 정말로 모이면 서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후배들이에요. 와샬라 빠샬라 샤칼라 팔라 샬라발라 이렇게 했던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걔들이 전부 다들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 은사,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갖고 그렇게 함께 다졌던 아이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애가 10%도 안 돼요. 나보러 이렇게 오늘 문자가, 제가 저한테 초청이 왔으니까 선배님 들어와서 뭔가를 남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끔찍도 안 하니까 중간에 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광덕 선배님 돌아오시옵나이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걔들의 말하는 대화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저하고는 공통분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세속으로 갔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지? 물론 선교사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주의 종이사에 된 아이들도 있어요, 후배들 가운데서는.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지? 왜 정말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제 출신교회 제 후배들, 아니면 저희 동기들 마찬가지야.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부흥사셨거든요. 교회별로 관심 안 가지셨어요. 외부 막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부나 집회하고 오십니다. 말씀 연구 교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강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굳건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스티그마 4번째 말을 전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강력한 은혜는 말씀이라는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우리 유명하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다 같이 아멘. 보세요. 여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살았다. 이 살았다는 단어가 헬라어 자오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근데 이 자오는 살았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에서 낚시하신 거 보신 적 있죠? 낚시. 근데 연예인들이 낚시를 하든 낚시 프로그램에서 낚시를 할 때 월척이 잡혀 올라오잖아요. 월척이. 그러면 월척이다로 탁 잡아. 그리고 그걸 이렇게 손으로 잡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줄자로 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럽니다. 안 보셨나? 하여튼 이게 줄자로 잰다고요. 재는데 그때 공통점이 보여요. 어떤 공통점이 보이냐면 잡혀온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보세요. 지느러미가 어때요? 바닥바닥 칩니다. 바닥바닥. 왜? 숨이 가쁘니까. 자우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지느러미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말은 지금 지느러미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무트로 올라온 고기들은 소흡이 안 되니까 하는 거지만, 물속에서 지느러미가 팔딱팔딱 움직이는 것은 굉장한 역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지느러미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감동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 처져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확 처져 있을 때,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접목되면 지느러미가 움직이는 것처럼 바닥바닥 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 오늘 이번 집회의 과정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원주 신방에 갔다 왔어요. 원주 신방을 갔다 왔는데 오늘 원고에 없지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원주에 신방을 갔다 오면서 인턴과 셀러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원주 신방을 하고 왔는데, 오늘 정은영 집사님이 저한테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주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들은 설교가 있다고.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정 집사님 얘기가. 그래서 그 설교를 좀 원고가 있으면 목사님 좀 보내실 수 있겠냐고. 왜냐하면 그때 받은 감동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that's okay 했어요. 뭐 얼마든지. 왜냐하면 원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서 찾았어요. 찾았더니 설교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가 아니고 제목 안에 있는 내용에 주가 쓰시겠다는 은혜가 있어요. 정은영 집사님 카톡 보냈으니까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봤어요. 그게 몇 년이냐면 2011년이에요. 몇 년 지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감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정적인 은혜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지적인 은혜야. 지적인 은혜야. 아니면 받은 바 은혜가 어떤 한편의 의지적인 은혜야.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당수 오래된 기간 동안에 선포됐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왜 기억나는가? 그게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 집사님 왜 그걸 나한테 요구했냐면, 그 말씀이 자기가 스스로 받았던 감동의 한 부분을 근거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세워주는 말씀이 있고, 내가 기쁠 때 그것을 응워주는 말씀이 있고, 내가 정말로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기도의 응답을 확신케 만들어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것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로 많이 저도 갈등했어요. 갈등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힘들 때 사도행전 18장 10절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8장 10절을 지금 10년 동안 붙들고 있어요. 뭐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10절 유명한 구절 여러 번 나눴지만 다시 한번 나눕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10년 전에 왔다고요. 이 말씀 붙들고 개척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말씀은 실패가 없어요. 말씀은 뒤로 물러서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 심륜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신다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인 것을 믿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의 은혜를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 성도들을 왜 심어야 하는가, 그 심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한 번 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날마다 살아서 좌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좌우 뭐라고 했어요? 지느러미가 팔딱팔딱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팔딱팔딱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다 같이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성전 재건도 엉망이고 하여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사에 있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 박사를 들으면서 네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지금 포로들을 포로에서 귀환해서 보냈는데 아직도 귀환했던 유다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엉망으로 돼 있으니까 네가 좀 가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에스라를 보내요. 이제 3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에스라가 바사에 있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 올라가요. 근데 말입니다. 한 가지를 결심하고 올라가요. 에스라는 당시에 나름대로 그냥 괜찮았던 부기 또 나름대로 바사에서도 학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사에 있으면 괜찮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라를 불러서 너 고향으로 가라. 그 말씀하신 것은 고향에서 에스라가 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보내셨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았던 에스라가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을 하냐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각오를 하고 올라갔던 에스라가 올라갔더니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마침 평신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와서 박사님 지금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영적 상태로 바닥입니다. 저는 평신도 지도자니까 학사이시고 제사장이신 에스라님께서 부흥회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 연 것이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예요. 그런데 그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에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나무판작 이런 강단이 이런 강단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술했던 나무판작 강단에 올라서서 율법을 읽었더니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일어난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라가 그 다음에 해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해석은 뭐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면 설교잖아.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났던 성도들이 다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기에 감동이 돼요. 율법을 읽었는데 일어났네? 율법을 해석했는데 울었네? 그러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감동이 수문학 광장에
그렇게 임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물론이에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러나 한 가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렇게 엄청난 감동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이미 바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이것을 가르치겠다는 한 가지 일념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에스라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6년 동안 여러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에게 16년간 증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이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16년 동안 목사님 말씀 받았는데 매전이나 지금이나 별거 없어요. 아유 뭐 어떤 때는 내가 더 후퇴한 것 같아요. 등등등 저에게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 16년 동안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까 정은영 집사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감동이 있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감동의 은혜가 있으면 이미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또 하나, 내가 어려워, 고통스러워. 근데 제가 정말 많이 경험해요. 목사님, 제가 힘든데 이 말씀 해석해 주세요. 왜 그 말씀 해석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하는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내공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장밋빛 어떤 그런 전망을 갖고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에이 뭐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따옴표 찍고 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목사는 이런 마음 갖고 사역하고 있어요. 오늘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한 번 더 올라설 것이고,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또 한 번 올라설 것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기서 아멘 크게 하는 최종환 집사님, 오늘 한마디 제가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최 집사님 몇 개월 동안 경험해 봤어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만만치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영적으로 갈급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말씀이었지.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전부 다 다른 것 기대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 나오면 제가 기도 제목 첫 번째 썼잖아요. 이 제천 땅에서 말씀의 기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기갈 때문에 무너진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소망?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 갖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스티그마가 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촉지원하게 조금 더 위로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의 문제를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받는 것입니다. 12절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하나님 말씀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단어만 봅시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으면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이모저모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은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은 부분들을 날카롭게 그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으로 골마 있는 부분들을 아니면 육체적인 부분까지 새롭게 만드는 정신력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메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목회하면서 목사가 처져 있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를 위로해 준 것은요, 성도들의 위로도 아니고요,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 무슨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비전도 저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를 살려준 유일한 것이 저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저를 위로할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틀 동안 정말 한잠을 못 잤어요. 감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못 잤어요. 근데 오늘 안 나오면 어저께 설교한 게 헛게 되잖아. 3번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알잖아. 오늘 순교하는 각오로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오늘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로 힘든 가운데 새벽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늘 딱 넘어간 게 욥기야. 욥기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욥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감동이 새벽에 있었어요. 비근한 예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말자고 했던 말은 유진 피터슨의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자막이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압박입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감동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감동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이 구절 한번 물어봐서 제가 다시 뽑았습니다. 이 구절 말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얼마나 정말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 첫 번째죠. 내가 맹세 예수를 모른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저주와의 맹세하는데 예수를 모른다가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저주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야. 그런데 세 번째 저주를 할 때 다구림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구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서 오는 감동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시 제가 이 구절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잘 보세요.
내 예수를 몰라. 어떤 여자가 와서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당이지? 몰라? 나 예수 정말 몰라. 한 명 여자가 또 왔어요. 너 예수 당이 맞아. 내가 맹세하는데 아니야. 어떤 여자가 또 왔어요. 너 진짜 맞아. 내가 저주한다 저 사람을. 근데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예수 몰라. 그럴 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는데 닭이 울었을 때 여러분 이 누가가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 의사는 똑똑한 것 같아.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예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앞을 보고 있었던 주님께서 뒤에서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돌이켜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돌이키는 순간 닭이 울었는데 닭이 우는 순간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다.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씀 생각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오늘 설교와 함께 접목하면 어떤 은혜가 됩니까?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가 뭐냐? 말씀이 생각나는 게 치유야. 말씀이 생각나는 게 치유라고요. 내가 무감각해 있는데, 내가 전혀 감각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때부터 치유는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얘기하고 이제 설교 맺겠습니다. 정말로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전이 돼서 제가 원고에 집어넣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한 번만 더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만나가 유통기한이 있었구나. 만나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만나 유통기한이었을까요? 광야에 나온 날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수확을 얻을 때까지 유통기한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만히 있어도 만나를 내려주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첫 소출을 먹는 그날 만나가 그쳤다고 했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나 유통기한이 끝나는 날은 가나안 입성 후 첫 번째 소득을 얻었을 때였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 염려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1960년, 70년대, 80년대 제가 공부할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가서 했던 90년대까지 은혜가 폭포수처럼 물렸던 때, 만나가 빡 내리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내려요. 왜 안 내리는지 아십니까?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고 생각해요. 이미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만나를 경작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4일째 되는 날 이 저녁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만 아니면 집에서 더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는데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고난 죽음만 아니었더라면
저도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내가 찾아 먹어야 할 때니까. 모쪼록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언제 오든 간에 이 강단에서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오실 때마다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분명히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는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이런 기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복이요, 은혜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영과 육이 치료받는다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스티그마로 새겨넘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지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 찬양을 하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핸드북 펴놓으시고 각 세론들은 오늘 순서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셀에 오늘 순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지금 찬송하고 나서 8시 50분쯤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가 한 5분 정도